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시작이 없으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딘가에서부터 그래서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면은 좋겠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체력 시리즈라는 설교를 계속 이 설교 시리즈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을요, 하나님 방법의 체력을 키우라. 아마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잘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하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돼야만 하는가, 그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50장 이후로는요, 그런 지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회복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삶과 민족을 인도를 하실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으로 회복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사우나 같은 데 가셔서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잠자는 것으로 회복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었든지 무슨 쪽지가 되었든지 문자가 되었든지, 만약에 누구 한 사람도 다가가지 않으면 그냥 평행선으로 계속 가게 되면서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마음은요, 회복은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부터인가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오늘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하나님 만날 때가 맨날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날마다. 그런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냥 만날 때는 항상이거든요.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오늘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 내일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원래 가까이 계시는데 항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떠나면 내가 떠나고 멀어지면 내가 멀어지지 하나님이 멀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긴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 우린 다 알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6절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막 시간 낭비할 시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만날 만한 때를 언제라고 말하시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가까이 하나님이 계실 때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다라는 이 시간을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이 중요하고 긴박하고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회복도 역시 시작은 하나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회복의 출발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액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회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라는 밑바탕을 기본으로 하나님이 다 깔아주시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내치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 중에서 일부만 받으시면, 그러면 일부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회복에서 그냥 퇴짜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에도 체력이 필요한데요. 이 체력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이상한 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능력도 있으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다 통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같이, 믿음의 마음같이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지만 항상 이 뭐뭐 하지만을 붙여야만 돼요. 하나님이 맞습니다로 딱 끝난 다음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면 좋겠는데 항상 뒤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끝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런데 항상 뭐뭐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지금 초대를 하세요. 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라. 이사야가요, 지금 약 한 130년, 20년 정도 앞에 이 망하고 무너진 유다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일찍, 사실 12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별로 관심 없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까지 가고 계세요.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회복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과 긍휼, 자비하심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의 카드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카드를 주시고, 긍휼의 카드를 주시고, 자비의 카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밑에 딱 하나님이 밑바탕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건너야 되는 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버리는 것이 필요하대요. 악한 길, 불의한 길, 그의 생각 다 버리래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우리 교회를, 우리 누구 동생을 살려주세요라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신다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러면 내 옆 사람, 내가 구하는, 회복해야 될 사람이 먼저 들어야 되는 오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구하는 사람이 먼저 듣고 먼저 이 말씀을 살아야 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8절에서 이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솔직한 따지면.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고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조금 실망하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요.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길을, 하나님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얼마나 큰일이 나는지를 가르쳐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믿음과 어떤 거룩함과 능력에 여러분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마음이 자주 바뀌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보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 길이 하나님 길 되게 해주시고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 되게 해주셔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회복이 안 되는가 하면요, 아직도 이 8절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8절 말씀에서 막 방황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회복을 원하시면, 그래서 믿음의 체력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면 오늘 말씀에서 이 8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어지고 뿌려지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틀렸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를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를 인정하는 고백은 곧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달라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같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과 같으면 큰일 나요. 우린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 같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길이, 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우리가 정말 셉니다. 진짜 뭐 동아줄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말 이 8절에서 하나님, 내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로 돌아서는 그 순간, 그렇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진짜 동아줄이,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줄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때론 많이 들은 말씀인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8절 때문에 끙끙거리는 신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과정 다 하지 않고 그냥 회복, 딱 좋은 그 회복의 자리에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다 이루어진 거, 이런 과정 다 빼고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가요.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와. 그런데 너 거는 버리고 와. 하나님의 곳으로 들어가는 게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다가, 다른 건 알지만, 그렇지만 맨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구나, 죄송하구나. 그리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거였네요.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길에 대한 이 고집을, 이 동아줄을 제가 여전히 붙들고 있네요.
이 말씀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 줄을 끊어줄 수 없는 이 고집, 내 생각, 내 길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 마음으로, 그 강함으로, 그 은혜로, 그 뜨거움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이 다리를 우리 같이 건너야 돼. 너 생각을 갖고 또 가지고 오면, 너 방법을 갖고 또 가지고 오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어. 회복이라는 귀한 이 가치와 생명력을 우리의 삶에서 놓쳐버리면 그만큼 내 삶의 능력이라는 체력이 다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체력이 점점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믿음이라는 체력이, 생명력이라는 체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를 해주세요. 이 8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9절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100%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늘이 당연히 땅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길이 이 땅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의 길을, 땅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적용하려고, 하나님으로 이루려고 그런 어리석은 시도와 접근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과 결정과 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를 들어주세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무 좋은 예 아니세요?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비야 다시 다 올라와라, 내가 다시 다 거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면 이 비가 땅을 적셔가지고요, 식물이 자라게 하고 물을 공급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국 이 비의 생명력은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회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받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걸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런 비가 내려서 땅이 풍성해짐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현장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을 갖고 하나님에게 얼만큼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안 됐어요. 사람의 기술과 과학과 가지고 있는 재력과 배움, 이것 갖고 하늘나라 도저히 터치 못합니다. 얼마나 높은데요. 그것보단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이 회복을, 이 다름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랑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나랑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나의 욕심과 고집, 그런 이기적임의 행동과 결정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죄송하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의 삶에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무엇을 이루는가 봤더니 형통함을 이루신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있어요.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다시 거두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빨리 다 가지고 와야지 다시 하늘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돼서 이 말씀이 형통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낭비되어지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으로 회복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아무리 큰 집에서 좀 넉넉하게 산다 그러면 그 큰 집과 넉넉함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삶의 능력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제가 배운 거 있어요. 장소와 상관없어요. 사람의 평안은요. 삶의 능력은요. 얼마나 갖고 있다, 얼마나 갖고 있지 못하다, 얼마나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단하진 않아요. 궁궐에서 화려한 진수성찬 앞에서 하나도 숟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반찬을 갖고 가족이 오손도손 감사와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 애찬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바라봐야지, 저렇게 바라봐야지, 머리에다 막 주입식 교육으로 푸시해가지고 세뇌해가지고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속상한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거는요, 이 길을 두고 다른 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맞고 세상이 맞고 사람들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만하자고, 이제 그 게임은. 하나님은 진짜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하나님 저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걸음을 제가 느끼니까, 그런데 하나님 완전히 다르시네요. 하나님 완전히 제가 잘못했었네요. 그 고백,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진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11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상한 허튼 말씀하신 하나님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다 씨앗이 되고 다 뿌려지고 다 열매가 되고 다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옆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자라자고, 생명의 나무 되자고, 세상의 나무 아니라 하나님 나무 되자고. 그러면 하나님 길, 하나님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저 혼자만의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됐는데요. 몇 년 됐습니다. 오래전이에요. 한 10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를 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그린 적이 있어요. 운동장 같은 데서. 땅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제가 직선이었습니다. 그 직선 위에 얼마나 직선으로 곧게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제 자신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일직선으로 딱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요, 그 10m를 똑바로 못 걸어요. 잘 안 돼요. 생각만큼. 뭐 완전히 이렇게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선이 있기 때문에 되게 직선으로 잘 걸을 것 같았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은근히 어긋나더라고요. 이 발걸음이, 스텝이. 되게 단순하고 뭐 대단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제가 뭘 배웠는가 하면 똑바로 걷는 것도 아무리 길이 분명해 보여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똑바로 직선도 걸을 수 없는 게 나구나. 직선을 보고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것도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것도 직선으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고집, 제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지 회복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직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출발, 그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은 시작이구나 하고 또 내 맘대로 막 걷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내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 안으로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산다라는 것. 그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오랜만에 이제 수련회에서 영어로 메시지를 좀 길게 전했습니다.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참 멈추고 스탑하고 싶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만약에 스탑했다면 이 순간은 없는 건데,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순간이, 나의 순간이 될 수 없는 건데라는 생각이 살짝 그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막 헤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달랐구나. 그 다음에 더 완전하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이 그림을 갖고 계셨구나. 나는 볼 수 없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부러 이유 없이 그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베스트로 인도하십니다. 그 베스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베스트가 무엇인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체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너무 약한 체력이에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 진짜 건강하지 못한 체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의 체력이 된다라고 힘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체력이 되는지,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르겠지? 거기다 물음표 하나만 넣으셨어도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단 말이에요. 다름이니라. 새로운 출발이란 것은 시간의 출발이 아니라 다짐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것에 똑같은 선상에 서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체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 회복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전에 다 와 그냥. 그리고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인정하지? 그래. 그러면 다르지 않았던 거 다 쏟아내자. 그리고 다시 내 것으로 채우자. 그게 회복이야. 내가 그거 할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믿음의 체력으로 내 삶의 생각과 방법까지도 채워지는 그 은혜와 생명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가득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합니까? 생각이 많다라는 겁니다. 잠을 못 잡니까? 아직도 내 길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내려놔도 돼. 괜찮아.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 생명의 회복에 새로운 출발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smok교회.org
샘물.org입니다.